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인생이 혹은 한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새로 이주한 그 지역 통치자의 아들에게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34장 2절 보시면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통치자의 아들은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청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정식으로 혼인을 요청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들은 와서 혈연관계를 맺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곱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였습니다. 왜 이 아들들은 처음부터 속임수를 썼을까? 늘 그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속임을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들었고 항상 보고 자랐던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했는지를 다 보고 자란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거짓말로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를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영적으로도 우리 뒤에 오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가 간 길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를 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그 당시 마취술도 없고 할례를 하면 거동을 못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거동하지 못할 때 25절 보시면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무서운 일을 벌였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고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30절을 보시면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 우리가 다 공격당하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31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 하는데도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이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서지 않고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지금 다른 민족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수습해 가십니다. 35장 1절과 2절 보시면 아무 답도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하나님이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다. 특히 야곱의 인생에서 강조하세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길 원하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라. 지금 이 당한 가정의 일, 외부적인 일을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하기 가장 먼저 다시 베델, 가장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은 깨달았어요. 아, 이거 영적으로 풀어가야겠구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다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우리의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 그 가장 처음 맨 먼저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묵은 땅과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경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며 이것이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